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둠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물 위에 움직이고 계셨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빛이 생겨라 하시니 빛이 생겼다.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셨어.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빛을 낮이라 하시고 어둠을 밤이라고 하셨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하루가 지났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겠습니다. 오늘 구약 첫 번째 우리 창조에 대해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리 창세기 1장 1절부터 5절 말씀을 가지고 잠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정주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정주행이 뭐냐면 영화나 드라마를 첫 편부터 해서 끝편까지 해서 쭉 보는 것을 정주행이라고 요즘 말을 한다고 합니다. 제가 드라마를 참 안 봅니다. 그래서 문화생활을 많이 안 해서 참 되게 건조한 사람인데, 그 어떤 분이 추천을 해주셔가지고 예전에 제가 제일 마지막으로 봤던 드라마가 뭐냐면 2004년에 미안한다 사랑한다라는 드라마였습니다. 그 드라마를 보는데 뭐 제가 잘 볼지도 모르고 그래서 그냥 7편인가 8편인가를 본 것 같아요. 근데 보고 나니까 내용이 하나도 이해가 안 돼요. 왜 저 남자 주인공은 우리 소지섭 씨는 왜 이렇게 머리를 길렀을까? 왜 여자분은 저렇게 자꾸 우시는 걸까? 이게 이해가 안 돼요. 근데 그래서 1편을 봤더니 1편부터 차례차례 보니까 여러분 그 내용들이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왜 저렇게 항상 우리 그 남자 주인공은 그 인상을 쓰고 있었는지, 머리를 길렀는지, 왜 여자 주인공은 자꾸 그렇게 우시는지, 그게 모든 게 한 편 한 편 볼수록 이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스토리, 드라마를 하나 한 편을 보더라도 8편을 보고 10편을 보면 이해가 안 됩니다. 1편부터 봐야 전체적인 모든 스토리와 이 모든 드라마가 얘기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인생의 드라마입니다. 그 드라마를 이해하려면 1편부터 봐야 됩니다. 그 1편이 창세기입니다. 창세기부터 봐야 이 창세기부터 시작되는 하나님의 계획과 내가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며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며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며 왜 나는 여전히 이 반복되는 문제를 갖고 있으며 왜 내 영은 자꾸 내 안에 어려움들이 있으며 여러분 자꾸 내 안에 문제들은 계속 반복되는가, 모든 인생의 답이 1편에 다 있습니다. 창세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창세기에 답이 있다라는 말이 바로 그 말인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도 저희가 1편을 보면서, 오늘 가스펠 프로젝트 첫 시작인데 저희가 그 드라마의 1편을 보듯이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의 1편을 보면서 차근차근히 여러분 하나님의 주시는 그 말씀들을 전 공동체가 영유아부부터 장년부 전체가 같은 본문을 가지고 저희가 그 말씀들을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면 이 말씀은 중요한 단어들이 몇 가지 있죠. 첫 번째가 뭐냐면 태초에라는 단어예요. 우리 1장 1절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처음에 1장 1절이 뭐라고 시작해요? 태초에로 시작해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시간이라는 선을 그으신 그때부터 시간이 시작됐다는 겁니다. 태초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때부터 우리에게 시간이라는 게 시작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시작을 시작하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이 시간의 주인이 누구세요? 우리 하나님이세요. 시간을 만드신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시간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시간의 주인이 나면, 여러분 만약에 시간에 내가 갖고 있다면 여러분 나는요 죽지 않고 영원히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시간의 주인인 거예요. 그런데 내가 지금 유한하고 언젠가 죽게 된다라는 말은 뭐냐면 시간이 내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시간은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만드신 시간 안에 우리는 그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만드신 그 시간 안에서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내 인생의 중심은 내 시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내 인생의 중심은 내가 정한 때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시간 안에 살고 있고 그 시간에 따라 살고 있기 때문에 내 인생의 중심은 내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예요. 그래서 자꾸 갈등이 생기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맞춰 살라고 시간을 정하시고 그것에 맞춰 살기 우리를 세팅을 해놓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자꾸 내 때를 내가 알아서 정해놓고 그때 하나님이 이곳에 와달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자꾸 내 삶 가운데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방향이자 믿음이 뭐냐?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하나님의 때에 여러분 나의 때를 철저히 맞추고 하나님과 같이 걸어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진짜 믿음의 방향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때가 중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예배와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때를 구별해서 거기에 맞춰가는 거예요. 두 번째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두 번째가 뭐냐면 천지를이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두 번째 중요한 단어는 천지를이에요. 여러분, 천지를이라는 말은 all the earth, 모든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공간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창조하셨고 그냥 공간, 부분적인 공간이 아니라 모든 우리가 갖고 있는 그리고 소유하는 모든 공간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두 가지 하나님의 제약 안에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시간 안에서 살아가고 하나님이 만드신 공간 안에서 살아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 불러요? 피조물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피조물이 뭡니까?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진 존재예요. 우리는 내가 스스로 있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존재예요. 그러니까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라는 말 자체가 뭐냐면 나는 불완전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피조물이고 불완전하기 때문에 완전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완전하신 하나님을 의지할 때 내 안에 불완전함들이 채워지게 돼 있는 거예요. 완전한 대상이 될 수는 없어요. 그런데 내 안에 있는 타고난 불완전함이 하나님을 의지할 때 채워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에서는 뭐예요? 사단이 곧바로 이것을 알기 때문에 곧바로 얘기했던 게 뭐냐? 하나님이 네가 신이 될까 두려워함이라. 네가 신이라고. 인간이 신이 되라고 말하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 그때 저희가 나중에 배우겠지만 그 죄를 통해서 여러분 이것이 바뀐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내가 신이 되면요, 만약에 내가 신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린 신이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세 가지 조건이 안 맞기 때문에 그래요. 신이 되려면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시간을 초월해야 돼요. 두 번째는 공간을 초월해야 돼요. 세 번째는 스스로 존재해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 안에 있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공간 안에 살아요. 초월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스스로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세요? 시간을 만드셨으니까 시간을 초월해서 움직이세요. 공간을 만드셨으니까 공간을 초월해서 움직이세요. 그리고 오늘 지금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시간을 만드셨다, 공간을 만드셨다, 나를 만드셨다 다 말씀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을 누가 만드셨는지는 나오지 않아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은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에요. 스스로 존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세 가지를 만족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누구세요?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신이신 거예요. 그 신이신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신이시기 때문에 두 가지가 가능해요. 첫 번째는 전능하시고요, 두 번째는 전지하세요. 그러니까 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 삶 가운데 못할 것이 없어요. 전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그 계획들을 세우세요. 그리고 그 계획들 안에 내가 맞추어 살아가기만 하면 우리 삶에 어려움이 없어요. 인간 자체의 계획이 불완전한 이유가 뭐냐? 저도 구글 캘린더를 쓰고 많은 성도님들 캘린더를 쓰시든지 아니면 이렇게 해서 항상 그 계획들을 세우실 거예요. 여러분, 그 계획들이 불완전한 이유는 뭐냐면 인간은 미래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나는 아까 우리 찬양할 때도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다시 한번 염려치 말라고도 했다가도 조금만 미래에 unexpected한 그 예측하지 못했던 일이 일어나면 곧바로 염려해요. 왜냐하면 미래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세운 계획이 있다 할지라도 미래에 조금만 무슨 예측되지 않은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해요? 계획을 뭉개기도 하고, 여러분 계획이 다 틀어지기도 하고, 여러분 이 계획들을 다 바꾸기도 해요. 우리가 세우는 계획은 불완전해요. 그런데 모든 것을 전지하시는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은 어때요? 이건 완전한 거예요. 그 계획을 완전하기 때문에 불완전한 우리는 이 계획에 맞춰서 살며 의지할 때 그 계획에 따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주님과 동행하며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주님 말씀하신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 하나만 해도 시간과 공간 안에 있고 그 하나님은 우리의 신이시며 그 신이 만드신 우리 계획 안에 우리가 포함되어 있다는 거, 여러분 1장 1절만 봐도 여러분 정말로 많은 삶에 하나님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오늘 1장 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제가 존경하는 하용주 목사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1절 1절 말씀의 핵심을 찾으려면 한 단어 한 단어씩을 빼면 안 돼요. 처음에 태초에를 빼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기서 천지를 빼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곧바로 저렇게 움직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여기서 창조하셨다를 빼보세요. 하나님 이만 남아요. 이 1장 1절의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냐? 태초도 아니고 천지도 아니고 창조도 아니에요. 하나님 이예요. 이 모든 것을 누가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하나님 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이 창조하신 모든 시간과 공간 안에 사는 우리들, 그리고 그 우리들의 모든 문제는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느냐? 이 천지를 직접 만드신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인간은 인간의 답을 내가 찾으려고 그래요. 그런데 그 모든 답은 천지를 만드시고 시간과 공간을 만드신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물어보셔야 돼요. 예전에 제가 보니까 인간은요, 이 조그만 것도 답을 찾으려고 하면 답을 찾기가 너무 어려워요. 정말 똑똑한 프로이드라는 사람이 있죠. 심리학에 프로이드와 아인슈타인과 스티븐 호킹이 정말로 집요하게 연구했는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가 있었다고 그래요. 그게 뭐냐면 여자는 무엇을 원하는가, 이걸 몰랐대요. 그래서 제가 신문 기사를 한번 본 적이 있는데, 되게 유명한 잡지였습니다. 근데 거기 보면 스티븐 호킹이 그런 말을 했어요. 우주보다 여자가 어렵다. 우주의 모든 비밀을 캐고 있었던 그 똑똑한 사람이 여자분 한 분이 더 어렵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아는 게 어렵다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의 마음조차 헤아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인간인 우리가, 여러분 내 안에 삶의 답을 내가 찾는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겁니다. 이 내 인생의 해답은 누구에게 있어요? 나를 만드신 하나님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물어보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는 왜 이 문제에 여전히 걱정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신앙을 붙잡고 있었는데 왜 나는 항상 이 문제에 지금 걸려 넘어지고 있습니까? 항상 예전에 있었던 내 안에 있는 상처들이 왜 지금 나를 잡고 있습니까? 하나님, 여전히 내 삶 가운데 이 두려움은 왜 찾아오는 겁니까? 여러분, 이 모든 내 삶의 인생의 문제의 해답과 방향들은요, 나를 만드신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시편 24편 1절에도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으니까 그 소유가 어떻게 되느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뭐라고 말씀하세요?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모든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붙잡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시간도 공간도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의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주님이 만드셨으니까. 그러니까 그 소유권이 주님께 있어요. 주님이 만드셨으니까. 음식 하나만 만들어도 그 음식의 소유권은 나한테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물건 하나만 만들어도 그 소유권은 나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천지를 만드셨기 때문에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어요. 그러니까 나의 소유권도 누구에게 있느냐? 우리 주님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을 뭐라고 불러요? 나의 주인이시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인이 만드셨고, 그 만드신 시간과 공간 안에 살 때 우리는 가장 안전하고 자유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 때 우리는 가장 행복하게 만들어졌어요. 창세기 이미 세팅을 해놓으셨어요. 그런데 그 안을 떠나면 어떻게 되느냐? 인간은 불행해져요. 예전에 제가 저희 어디 2층 집 주인집에 새들어 살던 어렸을 때 그 기억이 나요. 근데 그 어렸을 때 강아지를 한 마리 그 앞마당에 키웠는데 똘똘이었어요, 강아지가. 근데 그 똘똘이가 잡종 그 개였는데, 이 똘똘이가 어느 날 보니까 이제 항상 이렇게 그걸 묶어놨거든요. 근데 그 똘똘이가 보니까 이걸 이렇게 묶어놨던 걸 풀어놨는데 어느 날 보니까 집을 나갔어요. 그래서 아무리 밖을 찾아보고 해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잊어버렸나 보다, 이거 괜히 목줄 풀어놨나 보다 했는데, 한 저녁 어스름쯤 됐을 때 그 똘똘이가 돌아왔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막 엄청 고생하다가 얼굴만 봐도 이미 엄청 막 어디를 막 뛰어갔겠죠. 막 자유로우니까 막 뛰어가고 했다가, 여러분 그 수원 막 길 복잡한 그 한복판을 막 돌아다니다가 잊어버린 거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다가 겨우 찾아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얼굴이 이미 지쳤어요. 그리고 저한테 와가지고 막 낑낑 하면서 저한테 막 안겨요. 그러면서 막 눈물이, 혹시 아시지만 그 동물들도 눈물이 그렁그렁한 거 아세요? 동물들 우리 똘똘이를 보니까 눈물이 그렁그렁 하더라고요. 근데 걔가 제 품에 안겨서 낑낑 하는데, 제 마음에 그때가 제가 영적이었는지 걔 마음이 들렸어요. 주인 떠나면 고생이다. 집 떠나면 고생이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떠나면 고생이에요. 주인 떠나면 고생이에요. 하나님 떠나면 자유로울 것 같고, 하나님 떠나면 넓은 세상에 있을 것 같고, 하나님 떠나면 좋을 것 같지만, 하나님 떠나면 고생하다가 다시 그 집으로 돌아오는 것처럼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우리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이 내 삶을 살게 하셔서 그 시간과 공간 안에 하나님과 동행하면, 여러분 그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은혜들을 날마다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말씀하신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것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모든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1장 31절에 창조를 다 하시고 나서, 빛을 만드시고 여러분 다 만드시고 나서, 여러분 그 모든 것을 만드시고 나서 오늘 1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참 좋았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엿새 날이 지났다. 오늘 특별히 여섯째 날 끝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를 보고 참 좋았다, 심히 좋았다. 여러분 지금 모든 창조물을 하시고 나서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셨으면 6번을 반복을 하세요. 1장 10절에 여호와 보시기에 좋았더라, 12절에 여호와 보시기에 좋았더라, 1장 18절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21절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1장 25절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마지막에 인간을 만드시고 나서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우리를 만드셨을 때 그냥 좋았던 것이 아니라 너무 좋으셨어요. 좋다, 좋다, 진짜 좋다, 정말 좋다, 너무 아름답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서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감탄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이 창조를 좋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뭐냐면, 이건 토브라고 그러는데 완벽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왜 완벽하다라고 말씀하셨냐? 두 가지가 완벽했어요. 첫 번째, 창조물이 다 완벽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지으셨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볼 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들을 하나님이 보셨을 때 평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너무 좋았다.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 창조물들을 보고, 특별히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나를 보고 좋았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뜻은 뭐냐, 여러분, 우리 모습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나의 모습을 볼 때 항상 내가 보는 나의 모습을 내 진짜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내 진짜 모습은 내가 보는 나의 모습이 진짜 모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시는 나의 모습이 진짜 모습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내 인생에 여러 가지 모양들이 있습니다. 모서리도 있고 찌그러진 부분도 있고 삶의 후회들도 있고 여러 가지 내가 정말 삶 가운데 있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들도 있고 내 인생의 모습들을 볼 때 참 한탄이 나오는 내 인생의 모습들도 있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내 인생이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나뿐만 아니라 이 모든 창조물이 하나님 보시기에 완벽했어요. 여러분 한번 자연물을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 사는 그 모든 것들을 돌아보세요. 여러분 하나님 얼마나 완벽하게 지으셨습니까? 여러분 나중에 스노클링 같은 거 한번 꼭 해보세요. 저는 그 하나님의 그 물고기를 만드신 모양들을 보면 얼마나 우리 하나님이 재밌는지 몰라요. 어떻게 어떤 물고기는 막 지그재그로 그리시고 어떤 물고기는 그 트로피칼 물고기는 정말 마음대로 그리셨어요. 정말 그 하나하나, 그리고 여러분 창조물 하나하나, 그리고 제가 예전에도 기억나지만 제가 비행기 타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어느 날 그때 제가 참, 저는 눈물이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되게 좀 약간 건조한 사람입니다. 근데 비행기를 타고 어느 날 가는데 구름을 딱 보면서 하늘에서 이렇게 그 비행기를 타고 보는데 그 만드신 구름과 둘째 날에 만드신 하늘과 그 모든 것들이 너무 큰 거예요. 그 구름을 보는데 그 너무도 큰 광대하심을 보는데 그것을 이만큼을 만드셨으면 그것을 만드신 분은 훨씬 더 큰 거잖아요. 이 광대한 하늘과 이 모든 것을 만드셨으면 만드신 분이 훨씬 더 크신데 그 광대하신 하나님이 개미만도 못한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 그 너무도 크신 하나님이 지금도 내 삶 가운데 응답하고 계시고 지금 비행기에서 기도하고 있는데도 내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신다. 그게 제 삶 가운데 너무도 큰 감격이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모르게 그 눈물 없는 사람이 갑자기 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그리고 옆에 있던 우리 미국 여자분이 저를 보더니 휴지를 주섬주섬 해가지고 저를 이렇게 줘요. 그래서 제가 It's okay, It's okay 하면서 그 닦으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기억이 나요. 창조물을 보면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완벽하게 만드신 그 창조물 안에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이 완벽하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뭐냐? 처음에 창조하실 때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게 다 들어있었어요. 그래서 완벽한 거예요. 오늘 46장 10절 보세요. 이사야 한번 보세요.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오늘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시초부터 종말을 알렸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부터 하나님은 이 땅의 종말이 어떻게 될지를 계획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해요? 시초부터, 말씀 띄워주세요.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였다. 이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이 뭐냐? 구원을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미 이 땅에 처음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은 창조와 종말과 구원이 이미 기억되어 있고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완벽이라는 게 뭐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빽빽하게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되어 있는 걸 말해요. 창조가 완벽하다, 좋았더라 말씀하신 이유가 뭐냐? 처음 시작하신 그때부터 창조와 종말과 구원이 다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창조와 종말 안에서 우리는 지금 살고 있고 하나님이 이미 창조 때부터 우리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셔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도 이미 우리의 이름은 하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조 때부터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록된 그 구원의 은혜를 이 땅에서 누리면서 살 수 있도록 하셨던 것,
여러분, 이것이 창조 때부터 누리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예요. 제가 이것을 기억하면서 한번 생각했던 게 뭐냐면, 묵상하면서 기억이 났던 게 뭐냐면, 제가 비행기를 예전에 타는데, 저는 비행기 타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거기 책 보는 걸 좋아해서. 이런 비행기를 타는데 비행기 표를 딱 잡고 기다리는데, 저는 비행기 표가 있었어요. 이름이 기록돼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잘 아시지만 스탠바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캔슬하거나 뭐 누가 못 오시게 되면은 1, 2, 3번으로 해놨다가 여러분 그때 그냥 갑자기 기다리고 있다가 캔슬됐다 그러면 그때 들어가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가지고 보면 거기서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은 벌벌벌벌 떨어요. 1, 2, 3번들이에요. 벌벌벌벌 떨어요. 그리고 가서 지금 만석입니까? 아까 그 자리 다시 났습니까? 계속 물어보고 벌벌벌벌 떨어요. 근데 저는 어때요? 이미 제 이름이 티켓에 기록이 됐잖아요. 저는 하늘로, 여러분, 가지 못할 거라는, 하늘로 뜨지 못할 거라는 두려움이 없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저는 마음에 정말 큰 여유를 가지고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표에 정말로 내 이름이 지금 하늘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들은 이 땅을 살아도 벌벌벌 떨며 두려워하면서 살게 돼 있어요. 그런데 창조 때부터 우리는 그 창조의 계획 안에 하나님이 우리를 동참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창조 때부터 창조와 종말과 구원을 계획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하늘에 기록하셔서, 여러분, 우리는 이미 그 천국에 갈 수 있는 티켓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아도 두렵지 않고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은혜 안에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 누가복음 10장 20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의 기뻐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굴복한다고 해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지금 앞에 귀신이 지금 굴복한 건 내 앞에 나타난 상황이고 현상이에요. 조금 상황 바뀌었다고 기뻐하지 말라는 거예요. 현상은 변해요. 상황은 언제든지 변해요. 그런데 우리가 기뻐해야 될 이유는 뭐냐면, 우리의 이름이 지금도 창조 때부터 하늘에 이미 기록되어 있었기 때문에, 너희의 지금 바뀌는 그 상황 때문에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하나님의 은혜로 완전히 바뀐 존재 때문에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그래서 지금 이 땅 가운데 그 얼마나 너무도 큰 하나님의 창조의 계획에 우리를 참여하게 하셨고, 구원을 주셨으며 하늘에 우리 이름을 기록하셨고, 이 창조 때부터 내 삶의 모든 부분들을 계획하시고 지금도 이끌고 계시다라는 것을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한다면, 여러분 그 존재만으로도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할 때,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창조를 누리게 됨을 믿습니다. 창조는 옛날에 일어났던 일이 아닙니다. 지금 누리는 겁니다. 오늘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은혜, 창조 때부터 주셨던 이 하나님의 은혜, 시간과 공간 안에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함께 하시며, 여러분 태초부터 이미 우리를 하늘에 기록하시고 구원을 주기로 작정하시고 이 땅 가운데 사는 모든 동안 동행하시기로 작정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이 땅을 사시는 동안도 창조를 누리며 사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계시록 4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우리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은 모든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영광과 존귀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겁니다. 오늘 다시 한번 그 나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향에 그리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주의 향기 머무소서.
세대 일으키며 이 땅을 고치시옵소서. 이 땅을 고치소서. 주의 크신 능력 만물이 사모하는 성령의 기름 부어주사 이 시간 일하소서. 주 영광 여기 마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이곳에 머물기를 원합니다. 머무소서. 주 영광 여기 마사 주 영광 여기 마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광대하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 나를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제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창조 때부터 종말을 아셨고 우리의 구원을 기록하셔서 하늘에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시간과 공간 안에 우리를 살게 하시고 여전히 모든 삶 가운데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그 하나님, 다시 한번 이 땅 가운데 변하는 상황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창조 때부터 이미 하나님의 창조 계획 안에 들어가 있었고 내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었음을 기뻐할 때 우리가 이 땅에 살아도 창조를 누리게 됨을 믿사오니, 하나님 변하는 상황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주님의 자녀 삼아 주셨고 구원을 주셨으며 부활하게 하시고 창조 때부터 죽는 그날까지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은혜에 감격하여 날마다 내 변한 그 존재 때문에 주님께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다시 한번 우리 삶에 창조 때부터 종말을 하셨고 우리의 구원을 작정하신 주님, 우리를 주님의 그 생명책에 기록하셔서 하나님 다시 한번 구원을 누리며 이 땅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주님이 은혜 주심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창조는 옛날 사건이 아니라
만드신 하나님은 훨씬 더 광대하신데 그 광대하신 하나님이 개미만도 못한 나의 삶에 인도하고 계시고 응답하고 계시며 함께하고 계시고 누리게 하시며 하나님 나를 주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다시 한번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은혜 내려주셔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창조를 누리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 시간과 공간 안에 하나님 주님을 주인 삼고 날마다 살아가는 저희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창조주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창조의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나의 영광을 받으시고 나의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이번 주도 주님의 시간과 공간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들을 누리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땅에 살지만 창조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귀한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주 영광 여기 임하사 하나님의 영광을 주시옵소서. 열방향의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을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우리 하나님 창조하실 때부터 종말을 계획하셨고 하나님 나를 계획하셔서 하나님 나를 생명책에 기록하시고 하나님 이 땅에 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시간과 공간 안에서 날마다 나와 동행하시는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왕이요 나의 주인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주인 떠나면 우리는 고생합니다. 주인 떠나면 방황합니다. 날마다 우리는 주님만을 주인 삼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의 시간에 나의 시간을 맞춰서 살아가며 항상 주님이 주신 계획 안에 나의 틀을 껴맞춰서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도 창조를 누리게 하여 주셔서 변하는 상황, 잠깐 좋아지는 그 기쁨 때문에 행복해하고 기뻐하는 저희들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창조 때부터 나를 택하신 그 하나님이 바꿔주신 존재 때문에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